여러분들이 영어 노래에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보다 아멘 소리가 더 큰 것 같고, 누가 이런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그 아내 되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리모컨이 없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어떠한 변화가 생겼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봉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이 종교자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냐면, 그들이 받아야 할 시선을 누구에게 빼앗김으로, 예수님에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심령 가운데 커다란 불편한 마음, 시기의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한 시기심이 이제 발전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 이러한 음모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생겨나게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어떤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작전을 세운 날이 어느 날이냐면 6월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6월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6월절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것을 상징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표상적으로. 그렇죠? 구속의 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가득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작전을 세웠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죠. 이때 보내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비꾼, 시비꾼. 예수님과 시비 걸어가지고 뭔가 문제를 찾아내고자 하는 시비꾼을 이제 보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잘 들었다가 꼬투리 잡고 잠깐 깐족깐족거리게 만드는 시비꾼을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래서 틈을 엿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틈을 엿보는 그러한 아주 간특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지. 지금 예수님을 이제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은 시비꾼을 보내서 틈을 엿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수님에게 이 트집을 잡는데 무엇으로 트집을 잡냐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씻지 않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토라만을 믿는 사람들, 기록된 경전만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토라뿐만 아니라 이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유전도 믿는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을 균등한 가치로 믿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어요. 이것이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생활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유전이라고 하는 말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을 주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잘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의 또 다른 법들을, 하위의 법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유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 이것이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은 주로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이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집대성을 하게 되는데, 문서로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미시나라고 하죠. 미시나. 장로들의 유전이 수록되어진 그 법전을 우리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체적인 어떤 그 행동 지침을 만드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만든 자신들의 세부적인 항목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그들이 만든 유전이 더 우위에 있게 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이 장로들의 유전, 이 교회의 전통, 그것을 더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야, 밥 먹기 전에 씻어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 씻는 거야? 참남하다. 법을 안 지키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트집을 잡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이 있고 예언의 신이 있어요. 그렇죠? 예언의 신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집대성되어진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예언의 신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의 신이 이 성경 말씀과 부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렇달지라도 예언의 신이 성경 위에 놓아져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당시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백성들의 신앙을 잘못된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꼴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원칙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결례의식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얼마만큼 중요시 여겼냐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례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만약에 먹기 전에 손 씻는 일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정신과 어긋나는 신앙이죠. 이렇게 엇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원칙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유전에 근거하게 될 때에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벗어남이죠. 엄청난 벗어남. 그 정결에 관한 의식은 무수하게 많았어요. 당시에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못 배울 정도로 이 세부적인 법률들이 생겨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했는가? 아니면 내면은 더러워 죽을 지경인데 외면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했는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내면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 유전에 집착한 유대인들의 이 집중은 어디에 맞춰졌는가? 외면인가?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그들은 겉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은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더러워진 걸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하늘 가는 것을 꿈꾸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겉사람이 바뀌어야 할까? 아니면 속사람이 바뀌어야 할까? 우리는 어디에 주력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끝없는 노력을 소모하기보다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그냥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란 말이죠.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그랬어요. 안식일 시간이 중요해요? 아니면 안식일 정신이 중요해요? 안식일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진리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거룩한 진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중요한 것으로부터 중요하지 않은 곳으로 우리의 어떤 관심을 끌고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진수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작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말이죠, 성경 또는 예언의 신에 명시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언의 신에도 없는 이야기, 성경을 들여다보아도 풀 수 없는 신비한 어떠한 주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토론할 때에 상대의 마음들을 이렇게 상처내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 없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하다가 성도 간의 어떤 그 우정을 깨뜨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할 항목이죠.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검토해야 할 주요 아젠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요. 경계해야 돼요. 이설들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뭔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은 삼위에서 제외된다. 이런 쓸데없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신앙 자체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굳건히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매일 매순간 나의 신앙적인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있고 누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이 있는지 확인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자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트집 잡고 덤벼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당시 유전을 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져야 할 비중 있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가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인적 그러한 믿음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규탄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규탄하고 있어요. 헛된 경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경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은 없는, 능력은 없는, 위선이 가득 찬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 높이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나 자신을 두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맞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별내교회는 여러 교회에서 다른 문화에서 다른 전통을 가지고 신앙하다가 한 곳에 모인 백성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 섞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약간 틀린 듯한 무엇이 발견되어지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유효한 이야기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 더군다나 이 별내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전통을 세워가야 할 그러한 교회에 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묶여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시 여기면서 이 선교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문화와 전통을, 정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합력해서 정말 하나됨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선으로 하자. 서로를 존중하되 성도 하나하나, 이 교회에서 왔건 저 교회에서 왔건 성도 하나하나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자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위장한 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악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예? 마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유전을 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모양만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고르반, 내가 이 부모에게 돌려야 할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부모를 공경할 의무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것은 악이에요? 아니면 선이에요?
그건 악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만약에 아주 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미친 여집사님이 이제 있다라고 볼 때, 남편 밥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난 교회 가서 청소해야 되고 목사님과 함께 방문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마음대로 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신앙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러한 신앙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잘 챙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일치하는, 말씀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사상이 일치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만약에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한다라고 하면, 이야, 대단히 열성적인,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주 헌신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잘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보다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일단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본다고 하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뭐 하라 그랬어요?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뭘로 들어야 돼요? 머리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 그냥 마구잡이로 막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오해 없이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의미를 묻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먹기 전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은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선한 말,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말, 그러한 것이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에너지가,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닌 깨끗한 것이 되어 예수님께 속한 것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한 선하게 만드는 일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뿔따구 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 분노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으로 또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외형적인 것을 중시하고 내면적인 것을 경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내는 것을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일에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 내면의 동기가. 속으로 원한을 품은 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내면에 원한을 품은 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또한 마음의 동기는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어눌해서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내면의 동기가.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 중심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편애함이 없는, 편견이 없는 공평한 심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동기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터럭도 오차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관습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경입니다.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소경과 다름이 없는 사람. 그 소경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소경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소경 없죠? 보지 못하는 사람 없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자, 또한 그러한 사람을 따라가는 자, 소경과 같은 사람. 그 소경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소경을 따라가는 사람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모든 원칙과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참된 신앙이 가능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한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신앙은 분명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니 100명의 스승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묵상하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우리 별내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유전에 있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있어야 할까? 1.1획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나침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의 정신에 근거한 살아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품성이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함께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